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만 계셔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더위도 잘 이기시고 폭우도 잘 이기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계신 것 감사합니다. 2주 동안 비었다고 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잊지는 않으셨겠죠? 이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우리 목사들에게 있는데 7년 차에 사역을 한 해 쉬고 휴가를 이렇게 하는 제도이죠. 성경에도 안식년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게 사회도 다 퍼져서 교수들과 이런 분들에게도 안식년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7년 차에 1년 비우면은 교회 차질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달 안식월 제도를 해서 한 달씩 1년에 한 달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씩 이번에는 2주 이렇게 쉬었다 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또 사랑과 또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의 귀국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공항에 한 300여 명이 저를 환영하는 인파가 나오셨더만 그때 안 나오셨죠? 최미경 집사님? 못 나갔어요. 수요일 날 새벽 5시에 도착했는데 입국 허락하는 그 심사대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환영을 하는지 참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이 화물을 찾고 또 앞에 나오는데 뭐 양쪽으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와 같이 탄 비행기에 연예인이 있었어요. 연예인이. 저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연예인 때문에 나왔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인으로 다 봤는데 보니까 우리 교인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원어원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제 주변에 저하고 제 아내가 타고 있는데 주변에 연예인들하고 스태프들이 포진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앉아 있는데 누군가 알아야지. 한 잔 먹고 타서 비행기가 좀 늦어졌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저 조폭인가 봐. 조용히 해. 맞아 죽어. 그랬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몰랐어요. 전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뭐 알아야지 제가 사인을 받든지. 그래도 그 원의원하고 하루 저녁 잔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도 연예인하고 하루 저녁 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또 나올 때도 짐도 같이 나오고 나올 때도 또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쫓아가는데 아무도 나를 안 봐요. 그래서 좀 섭섭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주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실 것이다는 그런 생각도 또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이런 여행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하나님 원의원이 누구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누군지 몰라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누가 온 거니? 물으니까 원더원이래요.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원더원 아무리 써도 원더걸스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누가 보내줬어요. 원더원이 아니고 원어원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누군지 잘 몰라서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어쩌니까 프루의 명곡에 탁 나와서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봤습니다. 이 2주 동안 제가 이렇게 떠나 있었지만은 마음은 항상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TV 카메라가 CCTV 카메라가 저기 있어서 다 봤어요.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뒤통수밖에 안 봤지만은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하시는 것, 또 식사 다 마칠 때까지도 제 눈이 카메라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습을 보면서 누구구나. 난 모르는 분도 있네. 또 이분은 열심히 이리저리 다니고 안내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끝나고 청소도 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습니다. 현장에 늘 있었다가 지금은 밖에서
물론 소리는 안 들렸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는 제가 몰라요. 그래서 이 소리는 안 들리지만은 영상으로 보니까 반갑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전에와 다른 것은, 전에는 현장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현장에 있지 않고 카메라로 저 이국 땅에서 멀리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자적인 입장에 빠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어요. 또 그런 가운데서 현장에 돌아가는 스토리도 모르고 말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또 나 나름대로 또 생각도 하고 또 수고도 하시는 모습이 참 흐뭇하기도 하고, 또 이 밖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못 보지만은 카메라로는 거의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쁘게 움직이는 또 수고의 손길들을 보며 이렇게 마음이 찡하는 시간,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종종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다가 때에 따라서는 너무 현장에만 있지 말고 좀 현장에서 빠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장에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가 서로 갈등 있고 싸우는 사람들이 입장을 바꿔보면, 상대방의 입장에 가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런 말이 있는데, 저도 제 생각과 제 어떤 그 선입관념을 내려놓고 또 바쁜 현장을 내려놓고 밖에서 카메라로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카메라만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죠. 카메라를 보면서 3자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교회를 위해서 주인의식 가지고 눈물 흘리고 정말 어려움을 위해서, 교회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울고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내가 이 정말 팔다리가 망가질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또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또 빠져야 될 시간도 있다는 거죠. 빠지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사람 들을 자리가 없고, 또 내가 객관적인 생각을 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우리가 몰입한다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객관적인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만 보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토요일 날, 수요일 날 새벽 5시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곧바로 가방 풀고 빨리 제가 교회로 9시 한 반쯤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저는 거기서도 한국 시간으로 살았거든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말똥말똥 눈 떠 있고 잠이 안 와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시간에 제가 적응하려고 출근을 일부러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재미있는 유머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유머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유머를 이야기해 주신 분은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은, 그분은 뭐 한상 뭐 hin가 뭐 누구 그분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계셨대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조금 이렇게 바람을 좀 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좀 눈치를 좀 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물정이 없기 때문에 다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남편이 이제 거의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굉장히 긴장했다나요. 그래서 부인이 굉장히 이게 발각되면은 온 집안이 또 난리가 날 터인데, 또 뭐 이혼하자 뭐 어쩌자 뭐 복잡할 텐데, 부인이 굉장히 초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대요. 남편이. 그래서 아휴, 살았다, 부인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있다가 부인도 죽었대요. 그 부인은 왜 죽었나 물어보니까 남편이 죽은 것이 너무 좋아서 죽었대요. 좋아서. 좋은데 왜 죽어? 좋아서 죽어.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좋았다가 죽었다는 거죠. 자, 우스개로 지나가는 이 얘기입니다. 마음속 깊이 또 딴 데 가서 써먹지 마세요. 그래서 이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제가 설교의 도입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남편이 죽으니까 자신의 죄가 덮어지게 되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포함되잖아요. 좋은 일은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좋지 않는 일은 또 화가 나고, 또 이렇게 짜증이 나고, 막 또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런 우리의 감정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자, 우리의 이런 감정이 나타납니다. 좋은 감정, 좋지 않는 감정, 이런 감정들이 나타나는데, 이 감정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감정들이.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 사람은 육과 영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과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과 영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별개의 것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은 더럽고, 육은 추악하고, 육은 죄를 짓고, 육은 하나님과 등지고, 그래서 육은 이렇게 멸시하고 박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랬어요. 이단은 영은 선하고 영은 대단하고 영은 거룩하고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육은 하나님과 거역하기 때문에 육은 잘못됐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지주의, 영에 대해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영의 영향력이다. 그래서 육을 버렸습니다. 육을 버리고 육을 찬대하고 육을 박대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육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육을 지으시고 영을 불어 넣어서 영을 주신 거죠. 물론 혼도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은 육과 영이 결합되어야 사람인 것이죠. 육과 영이 결합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람이 아닌 거죠. 아무리 육이 잘생겼더라도 영이 떠나가면 육은 해골 빠가지고 썩은 이 시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또 이 영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영이지만은 이 영에게도 육이 영향력을 줍니다. 육이 어떻습니까? 이 더운 또는 비가 쏟아지는 이런 가운데 저쪽 이 산업단지에다 차를 대고 걸어오실라니 바지도 다 젖고 신발도 다 젖고 교역이 힘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멀어도 가야지. 차를 저 멀리 대서도 한참 걸어와도 고생이 돼도 가야지. 그리고 바지가 젖었어도 가야지. 이렇게 오면서 뭐합니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육은 고생스럽고 우리의 육은 좀 힘들었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육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이 없다면, 육이 가지 않겠다면, 육이 반응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 서로 상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육을 통해서 영이 날마다 새롭게 하고 영을 통해서 육에게도 건전한 생각, 육에게도 좋은 생각, 육도 이런 삶에 풍요롭게 행복하게 하도록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과 영은 서로 대결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그러나 육이 육신적으로 흐를 때에는 영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치고 영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육이 하나님, 이 영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도록 우리의 육이 날마다 영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관계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떠하냐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대물 관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물질 앞에 가면은 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가 중요한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대인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가,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감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인관계에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선을 악으로 갚는 대인관계. 선한 일인데 악으로 갚는 대인관계가 있어요. 또는 선은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대인관계가 있어요. 또는 악이지만은, 악한 것이지만은 선으로 갚는 대인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갚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어떤 감정을 우리가 나타내느냐가 우리가 크게 쓰임받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 처리가 어떠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는 부끄러워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수레바퀴 옆에서 짐 사이에 숨어서 뼈꼬미 쳐다보는 그야말로 소심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단순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이렇게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초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블레셋 나라가 침공해 온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는 장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아주 키가 2m 한 72 정도 되는, 우리의 키보다 하나가 더 있는 아주 힘센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아, 덤벼라, 싸우자. 하나님이 있다고? 너희 신과 우리 신이 싸우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때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수풀에 움츠려 숨어야 되는,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사울은 왕이지만은, 지도자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어린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다윗이 거기에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형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저주하는 모습에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욕먹는 일을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난 거죠. 의분이. 여러분들도 이런 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종교생활을 잘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죠. 자, 이 다윗이 힘은 없지만, 실력은 없지만, 판단력도 어리지만은 아직은 어려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욕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와 싸우겠다. 그럴 때 사울은 깜짝 놀래 뒤집어진 것이죠. 나라의 반절에다 주겠다, 내 딸을 너에게 줘서 사위를 삼겠다. 그야말로 사울은 온갖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걸 다 베풀면서 이 다윗을 그야말로 칭찬하고 다윗을 좋아했던 것이죠. 드디어 나가서 다윗은 물맷돌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승리의 개선 장군들이, 사울과 더불어 다윗 또는 많은 군사들이, 개선 장군들이 드디어 나라로 귀향하게 됩니다. 나라로 이제 그야말로 신나게 이 전쟁에서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환호 속에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이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특별히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어떤 노래였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린 거죠. 사울이 싸워서는 1000명의 군사들을 싸웠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이기는 그야말로 대역전 드라마의 대단한 장군이었다는 거죠.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다윗을 높였습니다. 그의 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높인 것이죠. 어린 다윗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을 높이게 되자 사울의 마음에 심히 뭐했다? 불쾌했다. 불쾌했다. 뭐 큰 것도 아니라 마음이 불쾌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종종 많이 들기도 하죠. 우리의 대인관계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런 불쾌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식약처장은 짜증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이 불쾌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불쾌한 마음이 단순하게 불쾌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 처리를 할 때 감정 처리가 단순하게 감정 처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습관적인 그 행동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사울은 마음이 불쾌한 이 감정 처리. 만약에 이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영광도 내 영광이야. 왜? 자신은 왕이니까. 자신은 왕이니까. 그래서 내 수하에 내 쫄병일 뿐이야. 그래서 쫄병이 하야 또 이 왕이 또 칭찬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다윗을 잘했다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칭찬하고 기뻐했더라면은 사울이라는 왕은 멋있는 왕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로 보는 멋있는 왕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다?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왜? 나보다 내 신하가 더 환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환영을 받지 못했다던 이런 비교 의식 가운데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불쾌했다는 거죠. 불쾌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 처리, 사울의 작은 감정 처리, 그야말로 작은 감정 처리지만은 이 감정 처리가 얼마나 큰 영향이 일어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나요?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강력한 악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신도 강력한 악신이 있고 쬐끄만 악신이 있는가 봐요. 쬐끄만 악신은 그저 작은 정도, 그저 우리가 불평 정도, 짜증 정도에 우리가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쾌한 마음속에 강력한 귀신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신이 사울에게 어떻게 힘있게 내렸다. 힘있게. 그래서 그가 집 가운데 그야말로 이렇게 집 가운데서 야로하게 되었다. 집 가운데서 떠들어대고 그야말로 이 정신이 나간 바로 그런 짓을 계속하게 되었다. 또 그의 손에는 이 창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손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감정도, 불쾌한 감정이 점점 커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바로 이 창을 들고 있었다는 것, 그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우리의 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감정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 이 감정 처리를 우리는 이런 감정이 잘못하면은 귀신의, 사탄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생활하면서 감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 생각 없이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내가 화가 나서 해본 소리야라고 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심각한 아픔이 온다는 거죠. 심각한. 한 번, 두 번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감정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 작은 감정, 내 작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 감정을 빨리 이것을 씻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가족들은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함으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재차 범하지 않는 유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작은 감정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 이 작은 감정으로만 악신이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옛말에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꿈을 꾸고 났을 때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기분이 상하잖아요. 조금 상했다 할지라도 해몽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요. 싹 바뀌어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좋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기분이 안 나빠요. 그렇게. 그렇죠? 기분 나빠요? 대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 가서 해석을 잘하면 더 좋으니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 그래. 근데 집에 가서 묵상하면은 사탄이 들어와서 되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다 한 사람 또 신방 가갖고 거들러요. 그래, 어떻게 집사님 참아? 나 같으면 절대 못 참아. 그러면 이제 화가 더 나는 거예요. 화가 드는, 이게 사탄의 쓰임 맞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막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사건보다, 어떤 팩트보다 어쩌면 뒤에서 묵상할 때 점점 시험거리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시험 든 인간들은, 나는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시험 든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내가 그 말 할 수 있어요? 네, 나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참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네, 시험 들면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는 해몽이 중요해요. 우리는 해석이 중요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어떤 시험에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걸리고 넘어지는 거죠.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불쾌함과 더불어 심히 노하여. 자, 이 악신이 언제 임하느냐? 불쾌함과 노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악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냐? 불쾌함과 우리가 분노할 때. 분노할 때. 여러분, 감정 처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정 처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요. 한 번 할 때 내가 잘라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감정 처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악신이 강하게 임했는데 강하게 임한 악신의 통로는 분노와 혈기였다는 거죠. 이 분노와 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시 8절 말씀에 계속 보면 다윗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만만이라고 지금 칭찬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봤자 나라 한쪽 아래 얻을 것밖에 더 있어? 집가집게?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뭐예요? 남을 비난하는 거죠. 남의 미래를 비판하는 거죠. 집가집게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 하고 비난하는 거죠. 자, 사탄은 이런 통로를 통해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통로를 통해서도. 마치 사울은 자신의 소리가
다윗에게 들려지지 않게 독백같이 한마디 한 이 말인데 다윗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이 사울의 독백에 사탄이 역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미래를 비판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바로 이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할 때에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역시 계속해서 8절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무엇입니까? 이것은 질투한 거예요. 질투. 우리 남자도 질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자는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질투의 그늘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자분들이 확실히 아멘 소리 큰 거 보면은 회개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질투하는,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이 그 좀 성격적으로 남자와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여성분들이 질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투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질완이라고 하지 않고 질투라고 해요. 두 개라는 말이죠. 얼마나 힘이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전적인 제 해석입니다. 어디 가서 써먹으면 망신당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질투가 또 하나의 사탄의 이런 쓰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감정이라도 내 감정 처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잘못하면 크게 잘못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감정들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것이 작으니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점차 옮겨가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이 작은 것에서 우리가 다스리면은,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서 큰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대체적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큰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런데 이 악신의 영향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악신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감사는 우리를 그늘지게 했던 우리의 생각을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까? 감사해 보세요. 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스트레스 쌓이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막 쫄아들고 막 힘들죠. 그럴 때 여러분들 기를 만져보세요. 기를. 옛날에 숙제 안 해가서 선생님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기를 막 잡아 당기세요. 기. 그러면 혈액순환이 확 돼요. 몸에. 열이 확 나는 거거든요. 이 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가. 마치 우리 감사도 어떠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석이 나서,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긴장하고 쫄여 있는데 기를 만졌더니 혈액순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 생활하면, 실제로 해보시네. 저는 우리 감사하면은 확 마음이 풀어져요. 마음이 확 풀어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역사를, 이 악신의 역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이웃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3회 회전을 돌기 위해서 처음에는 노프를 매달아 놓고 펄짝 뛰는 연습부터, 그 다음에 뛰어서 조금 움직이는 선수, 하루에 몇천 개씩 연습했다. 몇천 개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이 부러지면 고쳐가면서 또 그렇게 가면서 뛰고
계속해서 했더니 얼음판에서 3회전을 도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적인 부분이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우리의 태도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에 기르고 연마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할 때에 처음에는 시작은 미묘하지만은 나중에는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가. 우리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웃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탔어요. 77번 버스. 왕십리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서부역까지 오는 버스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감사하죠. 그랬더니 안내양의 차별을 안 받겠다요. 혹시 그 안내양 옛날에 하셨던 분이 계시고 좀 오시면 좀 안내양의 차별을 안 받겠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세요? 그러니까 기다고 신학생이라고 그린 것 같대요. 왜 그린 것 같았느냐 물으니까 감사라는 말을 하는데 아무나 그런 말 잘 안 쓴다는 거예요. 나는 못 모르고 했는데 차비 안 받았어요. 비록 차비가 15원인가 됐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독교인이라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걸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길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삼창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에 연마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연마, 우리가 축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나와야 돼. 무의식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습관. 우리의 끊임없는 습관이 사탄의 역사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남의 허점을 잡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에 악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점, 서운한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의 약점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약점을 빨리 잊어버리세요. 남의 약점을 꼼꼼하게 적는 인간도 있더라고. 나는 이런 사람 절대 사람이라고 안 그래. 남의 약점을 적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남의 약점을 쉽게 잊어버리세요. 쉽게. 그걸 기억할수록 내가 더 손해라는 거예요. 세상에 좀 섭섭하는데 옛날 생각했던 거 다 나오더라고. 언제 그 인간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데 또 그때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고 호래가 물어갈 사람이지. 왜 그런 걸 기억해요? 왜? 그런 그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쇠사슬로 얽어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넓게 사시고 크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나지만 참는 것이 아니고 인내라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참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심정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내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무런 좋은 조건과 좋은 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여러분이 사탄을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사탄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오늘 이 한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